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겉모습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생각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1장 7절 이야기가 오늘 요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스 반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 그게 뭐냐? 변화입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느 지역인 것 같아요? 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나눠준 맨 앞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모습들입니까? 그 진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다른 데는 빼고 반도를 지금 마케도냐라고 써진 반도가 보여요? 마케도냐. 예, 이게 그리스 반도예요. 그 아래쪽에는 아덴이라고 써진 데는 아테네예요. 그래서 마케도냐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리스가 지금은 이렇게 그리스 하나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마케도냐와 아래 지방을 아가야 지방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는 마케도냐 지방, 그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는 아가야 지방 소속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거기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쪽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데가 처음에 가서 이제 유럽을 건너간 거예요. 유럽 가서 처음에 교회를 세운 데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우리 빌립보서는 살펴봤죠?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주장사 이야기가, 루디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교회를 세운 데가 데살로니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갔느냐? 베레아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 아가야 지방으로 갔는데, 아가야 지방에는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이렇게 있죠. 이제 우측에 보면 지금 좌측에 마케도니아,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리스 반도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그리스 반도. 우측에 있는 건 뭐라고 칭했죠? 우리 우측에 에베소, 서머나, 여기 어디요? 소아시아 그랬죠.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고 좌측에 있는 지역은 그리스 반도예요. 그리스 반도 좌측에는 뭐가 있죠?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좌측에는 이탈리아,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가 지금 그리스 반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지방은 어떤 곳이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데살로니가가 그럼 어떤 곳이냐? 지금 그리스 반도라는 거죠. 그리스 반도에서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다는 겁니다. 남부는 아가야 지방인데,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반도 중에서 제일 번화한 데가 아테네고, 그 고린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마케도니아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두 개 도시가 제일 큰 도시인데요.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가는 큰 항구가 있는 곳이다. 고린도에서도 항구가 있었죠. 또 여기서도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로 가는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과 행정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을 했죠. 바울이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많은 기부인들이 믿게 되었다. 이제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사도행전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7장의 1절부터 10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처음에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전도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사건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겨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갇히고 신라와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불렀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이러면 되느냐 했더니 관원들이 놀라갖고 로마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고 건드려서 겁이 나갖고 얼른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하고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감옥에 일하던 사람들, 관원들을 전도를 했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고 어쨌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5가정에서 한 10가정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하나씩 만들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는데 마케도니아에는 다행히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이게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많은 기부인이 믿게 됐다. 그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교예요, 회당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던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가서 회당을,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제일 처음에 회당을 찾아가죠. 회당을 찾아가서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하고 가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자 여기에 누가 받아들였느냐.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경건한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 지역의 현지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그래서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큰 무리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 다음에 많은 귀부인들이 믿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해서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서 이제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다. 예수님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로 로마 제국의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혁명을 꾀하는 자로 이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죠. 지금 똑같이 그런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숨겨줬어요. 거기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찾지 못하자 이들을 숨겨준 야손과 그 무리를 잡아서 읍장,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읍장인데 읍장에게 넘겼어요. 근데 읍장은 그들을 보석금을 받고 다 풀어줬는데 그날 저녁에 사도 바울 일행을 거기 야손 일행들이 그 믿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베레아 지방으로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아래가 이제 베레아였죠. 밤에 몰래 베레아 지방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 설립 작업을 하고 있다가 다 못하고 마치지 못하고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책임자도 세우고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급하게 밤에 도망가듯이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 지금 전도됐던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갔나 하면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덴까지 갔어요. 아덴까지 갔는데 걱정이 돼서 안 되겠어요. 데살로니가를 그냥 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데살로니가에 동역자인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다시 가봐라. 그리고 거기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덴에서 보냈는데 고린도까지 사도 바울은 갔고 그도 디모데도 이제 고린도에 와서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만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 교회는 이렇습니다. 어떠냐?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지만 이제 거기가 기독교가 늘어나니까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보고입니다. 근데 이때 사실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거기서 설명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한 3주 정도밖에 못 물렀기 때문에 거기서 잘 받아들였으리라고 사도 바울도 생각을 미처 못했죠. 그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펜을 들어서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지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서 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목적이에요. 물론 이제 너희들이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거 한 가지가 있고, 그건 이제 부가적 중요한 목적은 아니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체 맥락, 전서, 후서에 차지하고 있는 핵심, 중심 내용은 뭐겠어요? 종말론, 예수의 재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룬 서신서 중에서 다른 어떤 책보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전서, 후서가 있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편지 앞장 오늘 1장이니까 모범적인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1장에서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1장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믿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곧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실천을 한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예수님,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세주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있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아까도 봤지만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예, 헬라인이에요. 이 현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헬라인, 그 다음에 많은 귀부인, 이게 다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대부분. 그러면 그들은 원래는 뭘 믿던 사람들일까요? 네. 이때 이 지역에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 다신교를 믿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에 와서 이렇게 얼쩡얼쩡하지만 하나님도 믿어보고 자기들이 또 갖고 있던 믿고 있는 다른 신도 믿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참는다는 건데 왜 참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들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떠한 것들도 다 감내하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수고하고, 수고는 뭐 때문에 수고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한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감사한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일까요? 예,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들은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모범이 됐다 그러는데 그 모범이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3절,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5절을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도달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다?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말로만 그들한테 도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달했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도달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뭐 어려운 얘기는 빼고 큰 확신으로 도달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말씀에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확신으로 받아들였다. 맞다, 그렇다, 그게 진리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확신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확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성령이 도와줬기 때문에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쨌건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도움이 있었고 그래서 확신을 하게 됐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을 합니까? 이들은 이거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확신이 성령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그냥 무조건 도와줘서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와서 도와줘서 확신에 이르게 될까요? 네, 성령이란 분은 절대로 그냥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옵니다. 왜?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나 우리 안에 와서 함부로 우리를 막 조종하지 않아요. 악한 세력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오면 악의 세력들은 이 사람의 사고력,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자기 생각만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깨어나고 나면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최면을 걸어서 그 사람이 기억을 지워버린다든가 악한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행하게끔 조종을 합니다. 이건 악한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사고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주 나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이 안에 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게끔 주신 하나님이 그거를 뺏어서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휘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럴 때를 기다렸다가 제발 좀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하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일지라도 함부로 우리 안에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확신에 도달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확신하도록 막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더 그거를 확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범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괴롭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이 도와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한 장 넘어가서 13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지금 여기서 6절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도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사도 바울 일행도 본받는 자가 됐고 또 예수님도 본받는 자가 됐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도 본받고 예수님도 본받는 자가 됐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고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본이 된 것은 이런 변화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은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야 하는데 모두에게 열렸어요. 이들한테도 열려 있고요. 그런데 또한 반드시 받아들이는 자의 의지가 있어야 완성된다. 받아들이는 자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의지, 실천하려는 의지,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리 자유결정권을 줬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을 아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정권이 없는 자가 어떻게 로봇 같은 자가, 동물과 같은 자, 그들은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위험에도 무릅쓰고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선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악을 선택했을 때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됐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되게 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 먼저는 성령의 도움 이전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을 갈구하는 우리들의 사고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들이 먼저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결국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를 전도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그리스 지역에, 그리스 반도 지역에 가장 소문이 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그 변화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로 인해 주의 말씀이 그리스 각처에 들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렸다는, 그리스 반도 전체에 다 들렸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전하는 것이 이 반도 전체에 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교회가 있지만 이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됐다. 말씀을 전했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잠깐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그들이 3주밖에 안 있었지만 그들이 간절히 염원하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확신을 갖고 받았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확신하고 자기 삶도 바뀌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권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도 각처에 퍼졌다. 첫 번째는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퍼졌고, 두 번째는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이 지역에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들이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면 이 그리스 반도에 이렇게 다 소문이 날 필요가 없죠. 기사거리가 아니죠. 근데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반도 전체에 그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떤 것 때문이었느냐? 여기서는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환대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메시아를 전했다, 강론을 했다, 그리고 성경 강론을 했고 그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환대를 해서 받아들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낸,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우리는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이제 자기들의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게 됐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다 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은 또 메시아라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온다더라. 재림하고 온다더라.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재림해서 오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다 참고 오면 자기들한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구원이 열리기 때문에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 이제 이런 소문이 전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강하게 소문을 번지는 내용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갔는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 다시 오신다더라. 다시 오면 그때 이 땅에 종말이 오는데 종말이 왔을 때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더라. 이런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말씀을 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달이 됐고 또 이들이 믿고 실천하는 내용들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생활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놀랍죠. 다른 데 가서는 뭐 3년씩 있고 뭐 1년 반씩 있고 그런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데도 많은데 지금 여기는 3주 동안 있다가 딱 주일날 세배 예번 3번 드렸어요. 회당에 가서.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는데 그 메시지를 3번 설교 듣고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걸 듣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물론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다 알아서 합니까?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왜 칭찬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우리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성경 믿으라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획해놨으면 뭐 우리 다 구원받기로 만들어놨으면 계획해놨으면 다 언젠가 구원해주겠지. 나쁜 짓 하더라도 언젠가 구원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자유를 절대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계획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응답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선택하고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본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스스로 따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소문내고 다녔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소문들이 들리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간절히 염원하고 그렇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본받을 만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자가 됐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